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어버이 산 소망을 물려주는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산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산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같을 겁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절대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어릴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가 되었을 때 꺼내보아 알게 하시는 어떤 시간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파송 선교지인 말레이시아 페낭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난민들, 이제 로힝야 난민들의 어머니들도 이제 공부를 하러 와요.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죠. 네, 눈만. 네. 남자들이 오면 막 급하게 막 이제 씁니다. 근데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하지만 나이는 다 22, 뭐 21, 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내 자녀들, 나는 난민이지만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 그 우리나라의 21살의 눈빛에서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부모님의 눈빛을 봤어요. 너무나 어리지만 이 내 자녀들이 공교육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정말 이 센터에서 무언가를 계속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들을 듣고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저도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살았지만 우리 애들은 창문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마음, 뭐 그 정도는 욕심은 아니잖아요. 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어버이를 만드셨다고요. 그런 관계와 어떤 세대 간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이 신적 돌봄이 무엇인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어버이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위치인 만큼 내가 남길 것보단 하나님이 남기라고 하신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산 소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런 어버이의 사랑도, 이런 어버이를 향한 자녀들의 기대도 무언가 계속 조금씩 뒤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질적인 부의 대물림에 균형을 잃을 만큼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상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사랑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잘 모아서 자녀들에게 손실 없이 전해주는 이 과정은 사랑이죠. 하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망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은행 잔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고 시대에 따라 그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대다수의 서신서들은 어때요? 그 수신자의 이름이 성경 말씀의 제목이죠.
골로새서 이러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수신자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후서는 발신자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야고보서랑도 동일할 수 있겠죠. 각 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자기 민족을 떠나 어쩔 수 없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도 쓰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본토를 떠나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후 60년대 초중반이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니 기독교 박해의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박해 초기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 됐어요. 잘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잃기도 했고 이웃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 1세대, 흩어진 나그네 1세대들은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쩌면 이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철저한 패배자로서의 어버이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패배감들은 너무나 빨리 번져갔고, 과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들 안에 있는 우울함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 안에 영원한 썩지 않은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요한과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버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의 자녀 세대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단순히 실제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다리에 힘이 없는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의 능력이 없이 자기 다리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빈손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1세대, 어버이 세대들에게 너희에게는 너희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유산이 있단다. 너희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있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어버이 세대를 부활의 증인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 썩지 않는 유업을 너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그 전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각자 자신의 구원자였던 가치들과 소망을 따라 살다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로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된 새로운 길과 영생, 즉 살 길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하십니까? 왜 열심히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과 사랑을 전합니까? 세련된 말로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애들 잘 먹고 잘 사는 길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먹고 살 길들 좀 더 편하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먹고 살 길 마련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길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먹고 살 길이라,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산소망에 세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첫 번째 수식어는 썩지 않는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죽음의 파괴력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것들은 죽음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진 못합니다. 고개 앞까지는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돈과 명예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것만이 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는 것만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럽지 않은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소망이라면 아무리 더러운 꾸정물을 뒤집어 씌워도 그 소망은 산 소망으로 남아 있을 때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은요, 좋다가도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금방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재물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다만 돈의 어떤 효용으로 본다면 좋은 점들이 있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돈은 이제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 가치를 갖고 오려면 뭐 짐을 지고 와야 되는데 지폐 한 장으로도 들고 올 수 있게 됐고, 이젠 카드 하나로 들고 올 수 있게 됐고, 이젠 카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가상의 공간에 그 가치를 저장해 둘 수 있어요. 서로 교환도 할 수 있어요. 참 좋죠. 하지만 돈을 대하는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돈은 지극히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그 사람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돈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정결하게 쓰임 받기도 해요.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은 산소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만이 산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구정물을 뒤집어 씌워도 빌라도가 만지든 죄인들이 만지든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소망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낡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산소망을 증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영원한 주의 말씀,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에요. 시간이 지나든 증여 상속세법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경기가 어떠하든 쇠하지 않는 산소망,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 세대가 이 산소망을 물려주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복된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버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날마다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어버이 세대들은 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나를 점검하는 시기도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하고 있는가? 내가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산소망을 물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살 수 없는 소망을 물려주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느 곳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내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에 둔
소망을 둔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하늘의 유업을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이 세상 가치가 영원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별반 다름없는 썩어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철저한 세속의 어버이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등입니다. 등.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성도는 자라간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시들지도 않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1세대 어버이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불시험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믿음의 어버이는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 자기의 마음, 이 마음의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책임질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 힘들면 어떻습니까? 신세 한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세 한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책임이 대신 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이 너희 안에 불시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찾아옵니까?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즐거운 일들도 오지만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고난과 시험도 우리들에게 동시에 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버이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의 경우엔 단순한 세대가 바뀌어가는 성장통도 겪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그 시대의 성장통도 너무나 많이 겪으셨어요.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는 무선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연희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어버이 세대들의 수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울 때 에어컨도 틀어놓고 예배도 드리고 추울 때 따뜻하게 바닥 난방도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집도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버이 세대가 고난 중에도 얻게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용광로의 불순물이 다 불에 타고 순금이 남듯 온갖 불시험 가운데 너희 어버이 세대 가운데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남았으니 너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애통해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이 불시험 가운데 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돛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고 또 풍랑이 일 때는 흔들리지 않는 깊게 내릴 수 있는 닷과 같은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버이가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 중에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삶의 표대가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자녀 세대도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는 물질적인 유산은 부족하거나 없으면 거기에 안달을 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없으면 좀 불편한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산소망이 없다면 그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존의 문제. 무엇을 남기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보다 더 써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저 자녀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결핍을 겪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고난 중에도 계신 하나님, 결핍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증명해내는 저는 멋진 어버이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버이의 모습,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부활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어버이 세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 세대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과의 신앙 갈등의 상당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교회에 가시면서 즐겁지 않을까? 왜 고통스러워하실까? 왜 화가 나셨을까? 왜 사람들을 욕할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부모님께 후회되는 거. 첫 번째로는 제가 아버지께 후회되는 건 아버지 말씀을 좀 더 잘 들어드릴 걸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으로 계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오시면 뭐 당회도 하고 이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많으시겠죠.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하시고, 소위 이제 안방 당회라 그러잖아요. 막 하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좀 들어드렸어도 됐는데 제가 되게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효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못 들어드렸어요. 아유, 매일 그렇게 교회에 그럴 거면 그냥 다 때려치라고 그냥. 아니, 교회를 즐거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매일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뭐, 아니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쁨이 그러니까 사실은 속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항상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실까? 마음으로서는 안타까워서 그런데 말이 뾰족하게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장로님 한 분인 교회에 계셨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집에 와서 어머니나 아들들에게도 좀 어려운 걸 얘기하면 그랬구나 하고 좀 들어드리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두 번째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것도 어디서 그런 꽃에다가 성경 말씀 그 이미지 만든 사람 누군지 되게 궁금해요. 뭐 때때로 뭐 봄 되면 그 꽃 뭐해서 뭐 눈도 내리는 걸로 해갖고 그거 참 만드시는 분 누구신지 매일 보내세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회개했던 건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답장을 진짜 별로 안 했어요. 진짜 불효자식이구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목회자인 자녀가, 사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으로, 그거 보낼 때 아무거나 보내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하루 힘이 됐으면 하는 말씀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말해요. 당신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되게 물려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1세대 어버이 세대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서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산소망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기 때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자녀들 앞에서 가슴 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일부러 자기적으로 하하하 나 즐겁다 이런 자기적인 연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의 어버이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즐거운 모습인가? 전 교회 안에 사역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갔을 때 자녀들에게 오늘 참 즐거웠다. 예배드리는 것도 즐거웠고 오랜만에 조용한 데서 성경도 읽고 안식을 누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 입장에서 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오면 참 마음이 평안해. 즐거워.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의 삶도 너무 고단한데 교회 갔다 오면 더 고단해 보여요. 막 더 힘들어 보여. 그러면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교회 가라고 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말은 뾰족하겠죠. 그럴 거면 엄마 교회 가지 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집에 가셔서 예전에 그 말 항상 하셨대요. 지금부터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하루에 이제 설교를 한 5-6번 정도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 이 윗입술이 그렇게 무겁다 그러시대요. 저도 그게 뭔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입술이 안 떨어져요. 윗입술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오늘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마. 근데 그 시간들을 되게 많이 후회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즐거움인가 고행인가? 여러분의 삶에 일부러 연출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원초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어버이 세대 자녀들 세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부를 축적하고 기계적으로 물려줄 것이 없으면 마치 어버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도 남을 풍성한 산 소망이 있으니 자녀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부모님을 그런 가치로 평가하기보다 항상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님은 자기는 시험에 들어서 그날 안 온대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금도 의절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뭘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배우라는 거냐,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건 부모님이 부족해도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까지가 어렵다면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그것이 결국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그런 복된 어버이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